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난 시간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종말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천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이 땅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으로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여기 바벨론이란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모든 악한 세력의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선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최종 심판이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수고한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천사들에 의해 예언된 최종적 심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시행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부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이 해석의 논쟁이 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 전반부인 14절에서 16절에 있는 추수는 의인들에 대한 구원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17절에서 20절에 있는 추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추수를 말하는 것으로 봐서 두 추수가 서로 대조된다고 보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두 추수 모두 동일하게 악인에 대한 심판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낫으로 추수하는 비유가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시 살펴보려 하는데요. 요엘서 3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엘서에서도 이 낫으로 인한 추수 비유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곡식과 포도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추수하기에 잘 익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낫으로 추수하는 이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이 비유는 언제나 의인의 추수가 아니라 심판과 진노의 추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 14절에서 16절은 마지막 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며 어떻게 그 심판이 시작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17절에서 20절에는 그 심판이 천사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그 심판의 참혹함이 어떠한지를 묘사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나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과 그 나라의 권세를 위임하신 신적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칭호인 것이죠.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구름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온 세상에 대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께서는 마지막 날의 최종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신 그분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낫으로 인한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마치 천사가 주도해서 인자 같은 이를 향해 심판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사가 명령하고 심판이 시작되는 이 구조는 계시록에서 심판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또 앞에 요엘서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15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라는 것은 악으로 가득하여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뜻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낫을 휘두르심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최종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이 인자 같은 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분지어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땅의 죄악을 참아왔던 그 분노를 무자비하게 쏟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그날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더욱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그 낫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천사가 그 낫을 가지고 심판을 시행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일까요? 전반부는 심판의 시작과 함께 그 심판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심판을 시작하시지만 17절 이하에서는 천사들에게 심판의 집행을 맡기심으로 천사들은 그의 명령을 받아 심판을 시행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리한 낫으로 익은 포도, 즉 죄와 악으로 가득 찬 대적들을 거두실 것인데,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걷어들인 포도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면 피 같은 포도즙이 사방에 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는다고 하는데, 당시 말은 키가 매우 큰 짐승으로 여겨졌고 그 말의 굴레는 머리에 씌우는 것이니
그 피가 그 말 굴레에 닿는다는 것은 그만큼 피가 쌓여 높은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범위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1600 스타디온은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피가 퍼진 그 범위를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1600도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4여서 그 4를 2번 곱한 16은 온 땅을 상징하고, 또 완전함 혹은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 10 역시 마찬가지로 2번 곱하여 100이 되면 완전하고 철저함을 더욱 강조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6과 100을 곱한 숫자인 1600은 온 땅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이죠.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성 밖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 밖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통치 밖에 있는 자들은 어쩌면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삶이 늘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곤고하다고 해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그곳이 곧 천국일 수 있고, 아무리 세상이 부러워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곳이 곧 지옥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또 희미하게 느끼던 그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의 결말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임할 엄중한 심판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안에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게 승리자인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받아 늘 위축되고 패배자같이 여겨지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곡식이 다 익어 죄악이 가득 찬 그때에 내가 추수하러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끝까지 견디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견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믿어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 끝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불의한 것과 악한 것을 심판하사 그의 백성들이 주의 성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진노의 주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마지막 날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일일 뿐임을 기억하여 이 땅에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멸망의 추수가 아닌 구원의 추수로 수확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의 엄중함을 아는 교회된 우리가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교구 일려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는 주님의 복된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멸망의 추수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날에 임할 구원의 추수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패배자인 것 같고 우리가 참 지는 자 같으나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며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승리를 주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심판의 엄중함을 아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